오늘 새벽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이제 고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하고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요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뜬금없이 아내와 남편의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도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전에는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이 말씀 속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말씀이 나온 배경, 이유, 원인, 이걸 우리가 봐야지 이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한번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여성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 여성들이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그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흩어진 자들, 저기 유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믿다가 예수 믿는 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어요. 이사를 왔어요. 그러다가 살다 보니까 자녀들도 낳고 또 성장해서 결혼도 시켜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쪽 지역에 있는 남자들과 서로 혼인을 시키는데, 이 남자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여성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뭐 구분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특징상 여성들이 더 아주 정말 절실하게 잘 믿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끈질기게 잘 믿어요. 자, 그런데 여성들이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 전에는 뭐 그런 문제가 별로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이게 가정에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은 양보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맞이합니다. 몇 가지 문제가 일어났어요. 첫째, 매질이 오는 거예요. 남편이 막 구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여성들의 어떤 권리라든지 이게 없었습니다. 그냥 막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이건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평화롭겠어요?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겠어요? 아니, 자녀들도 있고 가문을 건사해서 잘 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가정이 늘 불안하고, 그리고 기독교 여성들의 이런 어떤 인권들이라든지 이게 말도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외부로부터 핍박이 와서 예수 믿는 게 제대로 되지가 않는 상황, 어려운 상황인데 가정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면 초과에 이르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이런 고난이 계속 연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신을 믿는 남자들은 기독교를 아주 극도로 싫어했어요. 정말 미개한 종족들이나 믿는 것이다, 아주 치명적인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를 보면은 여성들은 마땅히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지위나 인격체로서의 존중함이 여성들에게는 있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을 온전히 지켜나간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러한 배경하에 이 말씀이 나왔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죠. 저희 가정은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이었어요. 저희 집 시골집 사랑방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으로는 교회를 어머니가 갔다 오면은 아버지가 매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집안이 시끄럽더라고요. 그럼 어린 자녀들은 불안하니까 그게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남매 중에 육남매가 있는데 남매 중에는 큰 누나가 이제 교회를 먼저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느 다른 이쪽 그 이웃 동네에 부흥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청년들과 함께 부흥회를 갔다가 저녁에 좀 늦게 왔는데 그날 저녁에 아주 야단이 났어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희 큰 누나를 부엌에서 그 문 닫아놓고 얼마나 심하게 매질을 하는지, 뭐 그냥 그리 큰 누나가 살려달라고 다시는 안 가겠다고 막 이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런 핍박 속에서도 신앙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큰 누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정이 늘 긴장이 흐르는 겁니다. 늘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하여간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뭐 저희 어머니보다 더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그 이후로 항상 저희들 집은 잔치집 같은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교사들이 주일 예배 마치고 와서 점심 먹고 가고, 그럼 저희 어머니는 이제 밥해 내고, 그리고 교회 대소사를 저희 가정에서 치르고 했던 이런 아주 잔치집 같은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볼 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의 성실성, 부지런함,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순종, 굴종이 아닙니다. 순종, 신앙을 지키면서 조심조심하며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 예수 믿으면은, 예수쟁이 되면은 집안이 망한다고 하는데 집안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부인이, 저희 어머니가 뭐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막 남편을 향해 막 대들고 한거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그러지 않고 더 조심스럽게 순종하면서 자녀들을 더 잘 돌보는 것 같단 말입니다. 여기에 완고하신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지금 가정이 파탄이 나는 이런 상황 속에 당시에 있었어요. 매질이 들어오고 쫓겨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신앙적으로 권면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행동 방향을 정해줘야지만이 됩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순종하라, 이건 굴종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키되,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내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주 중요한 교리를, 중요한 내용을 여기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거예요.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말은 잘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형편없어요. 그럼 그 말이 신뢰가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 진실해요, 정직해요, 순종해요. 첫 마디의 말보다 훨씬 난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도 믿지 않는 이웃도 이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하라. 순종하는데 말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라. 말로 정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과 정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남편이 핍박을 하면서도 아내를 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이웃이 쳐다본다는 거예요. 자녀가 쳐다본다는 거예요. 남편이 본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실이 참 처음이나 나중이나 꾸준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행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경건하고 순결한 생활을 하라. 금은보화로 자기를 치장하지 않는다. 절약하면서 솔선수범하며 앞장서며 정말 살아갑니다.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그 부인의 행동이 남편을 변화시키고 가문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여러분, 단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을 가지고 나를 치장한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정숙하고 정갈하고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의 인격을 그리고 나의 행실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의 이유는 1절 하반절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간증은 많은 것 같아요. 믿지 않는 가정으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결혼해서 시집 오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고생하셨죠.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났더니 어느 사이에 남편이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어느 사이에 그 가문 전체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 있었고 말도 안 되는 핍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감내하면서 순종하면서 나를 경건으로 단장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가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감동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분들도 이 속에 있을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우리는 분명히 믿잖아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남편들이, 부인들이, 그리고 이웃들이, 친족들이 여러분의 행실을 보면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를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고요, 위로는 형님이 있었어요. 큰 집이 있는데 같은 동네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제사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들 집은 교회를 다 다니는데, 그리고 큰 집은 교회를 안 다녀요, 큰 형님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갈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갈등을 알고 저희 어머니가 그땐 제사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들은 신났어요. 왜냐하면 제사 때 되면은 뭐 온갖 뭐 사탕들 뭐 이렇게 먹을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 제사만 돌아오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의 이런 갈등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먼저 다녔잖아요. 당신 말이야, 가서 절하면 안 돼. 제사는 우상숭배야. 절대 나는 제사 음식 차릴 수가 없어. 그랬으면 아마 가문이 풍비박산 났을 것 같아요. 큰 싸움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저희 어머니가 이런 갈등을, 아버지의 갈등을 알고 더 일찍 큰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성스럽게 제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역할 분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해가는 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들 집에서 더 정성스럽게 이렇게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꾸준하게 했는데 어느 날 큰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기억이 나요. 나는 교회를 안 나가니까 나는 절을 할 테니 동생, 저희 아버지 보고 우리 뒤에 서고, 그리고 조카들도 저 뒤에 서서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해. 나만 절을 할게.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 큰어머니가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지금 권사님이세요. 살아계신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큰아버지가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좀 불공평해도,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일이 가문에, 가정에 일어날지라도 우리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행동을 조금만 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하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저렇게 가지고 야단을 떤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더 조심하면은 그 행동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관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도 견디기 어려울진데 가정에서도 핍박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목사님은 너희들은 이렇게 신중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경건하라,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경건의 모습으로, 절제의 모습으로 옷을 입혀라. 그리하면은 너희 행동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정이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의 반열에 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오니 하나님, 이렇게 살도록 저희들이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믿지 않는 가정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가문이 변화가 됐고, 그리고 가정 전체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성도는,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은 아직도 그 기도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온 것처럼 그 가문 전체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도하는,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그 성도로부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렸습니다. 과부의 엽전
두잎처럼 정성을 다해 올린 이 귀한 헌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새벽에 특별히 올린 귀한 물질 하나님,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이들 인생 속의 삶 속에 경제의 만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홍해가 열렸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들은 손길 속에 문제가 활짝 열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1000번제를 올리는 귀한 손길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1000번까지 기다리셔서 응답하지 마시고 드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